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교회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또 이 구원의 사건들, 이것을 성탄절과 부활절을 두 축으로 인하여서 이 한 해에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시간표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력. 우리의 달력과는 좀 다르죠. 이 교회력입니다. 그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대림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드리면서 또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 이후에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사순절 마지막에 고난 주간과 그 이후에 부활절에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력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그 후에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로 인하여서 한 해의 절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6개월 후에 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교회력의 순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예배 안에서 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습들이 어쩌면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만큼 아주 중요한 그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공교롭게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단순히 성령 강림주일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길을 여는 사건이었다면, 이 성령 강림은 그 구원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 생일은 또 다른 날이지만, 온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고, 또 각자의 생각과 마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로 선포하는 그런 날이, 그렇게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매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대 절기 뭐 다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목사는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3대 절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뭐 이름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나 크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있었던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여정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어떤 장막절이라는 말로 또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처음에 말했던 오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이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맥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그 6월절을 지낸 50일 만에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비록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거두어 드렸지만 이 모든 양식과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은혜이고 감사되었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날에 첫 열매를 맺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둔 그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그런 신앙적인 체험의 사건이 아니고, 이 성령 강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선언이시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추수와 수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 66권 가운데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시작,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함께 있었던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된 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교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매번 매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작, 또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또 되면 됩니다. 기존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으니 그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오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은 너무 많은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들이, 설교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또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모였었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 나에게 은혜를 쫙 주셨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앉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앉아 있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피곤한 몸을 이끌게 하고 억지로 나오게 하고 각자의 형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매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냔 말이에요. 예배의 형태와 절차가 중요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또는 한 주에 한 번은 안 보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또는 1년에 한두 번만 모여도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맥추절, 6월절 이렇게 하고 3번만 너희는 모여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맨날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건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다리라.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도 보았고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함께 보면서 먹고 마셨는데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앞에 안 계시니까 여전한 불안, 여전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일한 것은 이 열심으로만, 사람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용기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는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혼자 앉아 있는 그런 자리, 나 혼자 있는 곳에 그렇게 그런 이 골방의 자리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개인 가운데서도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눈물의 자리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계세요. 그러나 성령 강림의 본질적인 것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한 사람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그 교회 공동체, 가정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나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령 강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자리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각자의 모습들이 다 다를지라도 그것을 그 각자를 불러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게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뭐 말씀도 잘 읽을 수도 있고 기도도 잘 할 수도 있고 찬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설 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더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함께 찬양을 할 때 그것은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생명의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나뿐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게 한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있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돕는 배필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돕는 배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한자의 사람인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인자를 보면은 하나만 서로 기대면서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람이 있는 것인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누군가 붙들어주고 함께 버텨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한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무언가가 나를 해주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들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별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안 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목사도 바빠요. 이유가 많아요. 교회 안 나고 싶을 이유가 있어요.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또 일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의, 내 집에 있는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로 인하여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하나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하나를 다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한 분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성령 강림의 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온 집안에 한 장소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각 사람 위에도 하나씩 하나씩 다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의 그 은혜는 공동체 전체를 덮는, 가득히 덮는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장 잘 아시는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각 사람 한 사람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형편을 잘 아시고, 지금의 내 문제를 잘 아시고, 내 가슴팍에 팍 꽂혀 있는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위로는 혼자만으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당신도 그 아픔이 있으셨군요. 저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지만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눈빛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사람만 소외되고 한 사람만 희생되고 아프고 그것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다 위로받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사랑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지만, 그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전체를 사랑하셨지만 에레미야를 직접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 에레미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장 필요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그것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 임한 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자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지혜, 믿음, 섬김의 마음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 지혜와 믿음과 그런 섬김의 사랑의 마음을 각 사람에게 준 것은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유익이 거기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는 누군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말씀은 누군가의 다시 한번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믿음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그렇게 새로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지, 저 사람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나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내 직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낼 일터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관계가 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족한 것을 또 나눠주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또 인내가 부족하면은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잘 참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눈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날이 바로 나의 날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면서 때로는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자 변화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생각해 주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날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이렇게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변화해야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확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주님 그러면 안 되겠죠,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잡아낼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확 나가고 싶은 그것을 잡아내야 돼요.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원망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게 하시고, 자기 중심의 말이 복음의 말로 바뀌는 그것,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고, 사람을 흩뜨겠던 것들이 다시 모이게 하는 그런 말,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자기가 크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런 거예요. 혀는 작지만 어떨 때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혀는 작지만 그 어떨 때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혀는 작지만 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부부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말 한마디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교회도 말 한마디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별빛교회 빼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싸워서가 아니에요. 막 주먹으로 싸우고 뭐 뭘로 싸워서 흩어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있는 거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게 하신 그 이유가 당신의 말을, 나의 말을,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덮어주는 것은 나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안에 있다 보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덮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말,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것은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을 날랄라 하면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있었던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로 변화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저분을 말 들었더니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 내 저분의 말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편해지네.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런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한, 그 언어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것들을 한 번도 모이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이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 되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별빛교회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는 형제에게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변화된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하고 마음이 맞아서 또는 우리의 생각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시기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힘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힘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별빛교회 스트라이트 오면은 아무도 없는데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가 됐어 하면서 끌어안고 있어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 그런 게 느껴져.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별빛교회 왔더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복음에 전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도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도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그 복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개성의 모든 것을 사라져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움직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랑이 있습니까? 나도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셨습니까?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미는 것, 당신이 손을 내밀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손을 내미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될 때 성령 강림 이 주일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 속에서 사라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커피를 만들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의자 속에 있는 먼지를 닦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먼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전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청소해도 먼지가 이만큼씩 나와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더러움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도 쉽지 않은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도 힘든데요. 우리 다 같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쓸 때 아름다운 별빛 교회, 반짝반짝
작지만 이름을 데이빗교회시라 할까 싶어는 별빛교회 할 때마다 좀 작지만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작지만 누군가가 그랬어요. 별빛교회, 별빛은 작지만 또렷이 보인다라고. 그 어둠 속에 또렷이 보이는 것이 별빛이라고 그랬어요. 햇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가려져서. 그런 별빛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별빛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별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서 별빛으로 아름답게 비춰내는 그러한 별빛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